세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무쌍합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건 뭔가 하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는 성경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의 모습 가운데서 성경적 세계관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성경적 세계관이 다른 세계관과 차별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성경적 세계관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판단 기준 가운데서 2강 때는 자연과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3강 때는 문화와 사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문화는 종교적 활동으로서 긍정적인 면으로 작동할 때는 이러합니다. 재능을 발휘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혜로움을 발휘해서, 그러니까 재능을 발휘해서 종교적 활동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문화는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아울러 헌신하는 데도 사용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6장 6절입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거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종교적 활동을 위해서 긍정적인 면으로 헌신합니다. 문화적인 부분으로 말이죠. 그래서 너무 많이 헌신하니까 그만하기를 이렇게 명령하는 부분이 출애굽기 36장 6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아울러 준비하는 부분으로도 말씀합니다. 역대상 22장 3절로 4절 앞부분입니다.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그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자들을 다윗이 준비해 가고 있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또 주의 일에,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에 쓰임받는 곳에도 이 문화는 사용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에 자발적인 모습으로 동참한 이는 이 여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창피함을 당할 때에 누구도 자발적으로 그 앞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도와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이 유일하게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상고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고하는 것조차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종교적인 부분이 아니라 일상적인 부분으로서 문화가 갖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의 판단 기준 가운데 문화가 가지는 일상적인 부분, 그중에 긍정적인 판단 기준은 이뤄야 됩니다.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거 주의 뜻 아닙니다.
문화로 낙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죄가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먹고 마시는 것을 죄악시해도 되지 않습니다. 문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를 본다든지 여타한 것들을 행해 나아갈 때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즐기기는 하되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 곡식을 파종하고 수확하는 것 또한 그러합니다. 이사야 28장 24절입니다. 파종하려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여 고르게만 하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씨만 뿌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땅만 일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르는 수확과 열매를 추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 문화를 그렇게 활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납세의 의무입니다. 로마서 13장 6절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힘쓰는 일이 있는데 그건 납세의 의무입니다. 국민으로서의 의무 말이죠. 그 의무는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의 판단 기준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성실함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 더 읽고 말씀 나눕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성실함입니다. 문화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께 하듯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상을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지런히 성실히 행한 그 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청년들에게 드린 적이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누가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장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수가 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사람도 붙이시고 길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려면 하지 말고 하려고 한다면 성실히 감당할 때 사람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말입니다. 성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듯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정적인 부분인데 종교적 활동 가운데 부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문화를 통하여 좀 부정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분명히 주신 그 어떤 재능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상을 제작하고 숭배하는 데 씁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재물에 대한 범죄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그 재물을 가지고 범죄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돈을 함부로 자기 사유화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부정적인 겁니다. 다음으로 불건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건전한 목적으로 복음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뒷부분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자신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다면 자기는 용납하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종교적 활동을 부정적으로 이 불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배격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잘못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문화 가운데 종교적 활동으로서 지금 부정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됩니다. 창조하시고 오늘도 보존하시고 화목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기준 삼는 겁니다. 그 사역의 기준 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우리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과 보존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또 문화적 부분에서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일부 다처제 부분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하면서 일부 다처제와 살인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문화를 살펴보면서 문화를 어떤 판단 기준으로 정리하고 접근할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종교적 영역과 일반 영역으로 분류해서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 문화에는 종교적 영역으로 분리하기가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만 소개하고 사회 부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실용적 문화물이 있습니다. 그 문화물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보편적으로 기능적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옷이 그리고 집이 전자기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런 옷과 집과 전자기기들은 내구성과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죠. 아울러 미적 가치가 있는지를 가지고도 판단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실제적인 특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향유적 문화물입니다. 향유적 문화물에는 대중문화와 보편적으로 고급 문화로 나누는데 대중문화는 여흥입니다. 예술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재미입니다. 고급 문화는 정서적 순화와 심미적 만족입니다. 그런데 이런 향유적 문화물은 문자적인 메시지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예술성과 창의성이 판단 기준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교훈적 문화물입니다. 이 교훈적 문화물은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매체인 도서, 영화, 노래, 오디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들의 판단 기준은 의도와 내용과 형식과 영향입니다. 여기서 의도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냐 이겁니다. 누구의 어떤 부분을 조장하려고 만들었다. 그래서 좋지 못한 어떤 내용을 사회적 이슈로 만들려고 만들었다.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떤 주요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사회에 이런 것은 되지 않는다.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려고 만들 수도 있고 자신 내면에 있는 분노를 표출하려고 분출하려고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내용은요, 작품의 주제입니다. 그 작품의 주제와 테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개되어져 가는 과정, 그 과정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형식은 전개되는 부분과 함께 묘사되고 설정되고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다루기가 지금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향의 부분입니다. 감상 후 수용하는 상태이죠. 어떤 사람은 무언가를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지 못할 수 있죠. 개인에 따라 주관적으로 그 판단 기준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경적 세계관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모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인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정의할 것인가인데 사회적 실체들이 합당한 공동체인가를 가지고 우선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실체에는 상위 실체가 있고 하위 실체가 있는데 상위 실체는 가정과 부부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신앙입니다. 민족과 국가입니다. 그리고 범세계와 인류입니다. 여기서 범세계라 부른 것은 우리가 지금 세계관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세계가 자연, 인간, 문화, 사회로 나누다 보니까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범이라는 단어를 붙이것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위 실체 안에 세부적 모임과 회표들이 있게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하위 실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런 사회적 실체들이 합당한 공동체인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구성원들입니다. 실체가 합당한 공동체인가 이렇게 판단되었다면 그 실체 안에 구성원들이 있을 것이고 그 구성원들이 관계적으로 어떤 특징 가운데 있느냐가 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창조와 보존과 그리고 화목 가운데에서 상보적이고 친밀적이고 합일적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사회에 대한 평가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적대로 이 사회 공동체가 구현되고 있는가? 결국 고유한 목적대로 기능하느냐 이겁니다. 고유한 목적에 근접할수록 합당성이 높아지는 거죠. 가정의 목적과 가정의 구성원들의 역할이 정말로 그 기능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래야 때는 합당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왜 부모가 되셨습니까? 왜 자녀가 되고, 왜 목사가 되고, 왜 성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대로 기능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두 번째로는 구성원들의 성숙도입니다. 고유한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성숙함이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이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속되어 있는 상위 실체이든 하위 실체이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그곳에 소속되는데 대부분은 출생으로 연결되는데 그 부분은 가정과 민족과 인류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부부와 나라와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우리가 그냥 태어나니까 소속됐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회적 실체 앞에 그러니까 공동체 앞에 그 공동체의 고유한 목적을 알고 달성하기 위하여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가가 이 성숙도이고 이 성숙도가 평가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적 특성이 잘 반영되고 있는가입니다. 관계적 특성이 뭔가 하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공동체는 상보성과 그리고 친밀성과 합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받은 직분과 은사로 정말로 이렇게 상보적으로 섬기고 있는가? 가족으로 마음을 나누는 친밀성이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그 합일성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회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뭘로요? 성경적 세계관으로요. 지금까지 우리는 3주차 동안 성경적 세계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했는가 하면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읽어내야 될 사회 현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무쌍합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건 뭔가 하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는 성경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변화무쌍한 세계를 읽고 이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대처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우선적으로 배운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로 세상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길 원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음 챕터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